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개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같이 한번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현장 회복과 산미션, 현장 교회를 회복하는 말씀운동 사역자로, 또 산미션, 홀리메이션, 비미결사대, 렘넌트 미스터리, 이 산미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름 행사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성경학교와 또 우리 청소년 학업 캠프가 시작되어집니다. 여름에 우리 렘넌트가 집중하고 또 치유되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되어줄 수 있도록, 또 우리 이제 성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중요한 또 결정이 남아 있습니다. 경매를 통해서 구입하게 될 것인지, 또 새로운 땅을 구입해서 신축하게 될 것인지, 끝까지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전 성도가 홀리메이션 언약 잡고 온네스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 여호와를 앙망하며 새 힘을 얻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이 자리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현장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해답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미션과 오직 성령의 분명한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는 그 현장에 오순절날 임하였던 성령의 능력이 찾아왔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육신 우리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세에 물 붓듯이 부어져 약속하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옷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아침에 주를 바라보다가 참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오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밝히 깨달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현장교회를 회복하는 주역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 렘넌트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앞서 역사해 주시며 복음을 가로막는 불신앙과 모든 흑암 문화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운동을 회복하며 생명 운동을 회복하며 지속할 수 있는 전도 시스템을 세워가는 다락방 사역자로 쓰임 받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3미션으로 전 성도가 하나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비의 최고 전도인 성전 건축 홀리메이슨의 언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지역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꿀 수 있는 또 237 다민족들이 돌아와서 복음 받고 치유받을 수 있는 이러한 성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방인의 뜰과 기도의 뜰과 후대의 뜰이 있는 이러한 성전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전 성도가 홀리메이슨의 언약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을 밝히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전문인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며 순간순간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관계되어 있는 모든 불신자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움직이시며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를 돕는 또 선교사를 돕는 보호자요 동역자요 다비의 식준 역할을 감당하는 비밀의 결사대로 불러주셨습니다. 최고 선교 이 축복 속에 온전히 들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최고 헌신인 우리 후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렘넌트 전문사의 응답 사역자 응답받기 원합니다. 여름의 중요한 행사가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교사들이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전문사역자들에게 영권을 주시며 메시지를 주시며 오력을 주시며 제자를 붙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이번 염성경학교를 통하여서 또 학업 캠프를 통하여서 학업 이전에 가장 중요한 영적인 집중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실은 참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며 치유되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확한 복음이 각인되어지며 말씀에 뿌리 내려지며 기도가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체질로 바뀌어지는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로 36절입니다. 조금 깁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우리 두 절만 같이 봅시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음이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말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유월절입니다. 말 그대로 건너뛰었다 지나갔다 그 말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9절입니다.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일단 너는 복이다. 옛날 성경에 보니까 복의 근원이다.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그게 유대 민족이죠. 나이 75세 될 때까지 아들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네 고향 땅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가나안 땅인데요.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완벽하게 너를 책임지겠다. 너를 축복한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것은 그건 결국은 선교지. 복의 근원이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선교의 축복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사실은 상실해버린 거지. 희미한 거죠. 야곱과 그의 70가족이 요셉 때문에 애굽 땅에 들어갈 때에 물론 전 세계가 7년, 6년을 만나가지고 위기 때입니다. 고센 땅이라고 하는 구별될 땅에서 목축업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 요셉에게 전달되었던 이 하나님의 언약이 희미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노예로 팔려갔던 애굽 땅에 총리가 요셉이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 언약 다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언약 상실하니까 가장 중요한 이 귀한 복음을 받았으며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붙잡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놓쳐버렸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 다 언약 놓친 건 다 빼앗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언약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된 약속을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언약을 잡아야 돼요. 언약 놓치고 사는 삶은 삶이 아닙니다. 방황하는 거지요. 헤매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된 거는 사실은 방황하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성도가 당연히 불신자 앞에 증인으로 서야 될 것인데 불신자 노예되었어요. 다 빼앗겨 버린 거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아래 살아간 거 똑같습니다. 언약 상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결국은 이것 때문에 후대들까지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걸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어렸을 때부터 언약이 그 속에 각인되었어요.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 요게벳을 통하여서 젖을 먹이면서 이 모세에게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왜 세상에 노예됩니까? 우리는 히브리 민족,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있다. 메시아가 오실 땅. 이걸 얼마나 제대로 각인을 시켰던지 말이에요. 모세가 호렙산 떡이나 불고 하나님의 음성 듣자마자 바로 알아듣잖아요. 무슨 말인지.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서 희생을 드려야 된다. 바로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약이 우리 후손들에게 각인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이 언약을 허락해 준 겁니다.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서 희생을 드려. 그런데 옛날 성경이 더 정확해 희생제사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니까 피해배입니다. 창세기 3장의 저주를 이기는 비밀은 피해배밖에 없습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냐? 피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용서도 없다. 피를 흘려야만 죄 용서 받는다.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단어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뭐 했습니까? 가죽옷을 입었잖아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똑같은 단어입니다. 가죽옷을 입었다고 하면 가죽을 가지고 있는 짐승이 대신 희생을 당한 거예요. 그게 희생제사예요. 피를 흘린 거예요. 오늘 우리도 창송가 265장에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양의 피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 바른 겁니다. 이거 아니고는 저주 이길 수 없으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저주, 재앙 이기는 비밀입니다. 모든 사단, 흑암의 권세를 꺾는 비밀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피지요. 우리 주님이 이것을 완전히 완성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주님은 대속물로 오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속물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고 말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그 말이거든요. 죄 없는 그분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대신 달리신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성취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이 하나님의 약속이 다 성취된 겁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예언 정도가 아니고 완성이죠. 완성. 모든 것을 완성해 버렸어. 아무런 조건이 로마서 8장 1절 2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이 복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붙잡고 있어야 되겠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겠습니다. 6월절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해 버렸어요. 구약에는 양의 피를 뿌리고 또 드려야 돼요. 또 잡아야 돼요. 예배 드릴 때마다 양의 피를 뿌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5가지 제사가 있는데요. 그 모든 제사는 반드시 피와 함께 드려야 됩니다. 번제, 소제, 속건제, 하목제 하나도 빠짐없이.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나옵니다. 우리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능력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사실 6월절 드리는 것과 똑같아요. 예배 드리러 나올 때마다 사실은 우리에게는 6월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저주란 단어 상관없어요. 우리하고 재앙, 모든 흑암 세력을 꺾으시고 사단의 권세를 멸하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6월절 건너뛰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조그마한 문제가 오면 미리 막 불안하고 염려하고 6월절을 잘 모르는 거예요. 저주가 건너뛰어 버렸다니까. 우리와 상관없는데 우리 자녀가 조금 아프다, 내 산업이 좀 흔들린다, 내 건강이 좀, 그 6월절을 잘 모르는 겁니다. 진짜 6월절을 제대로 안다고 하면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이 다 끝냈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No problem. 다 끝난 거예요. 진짜 6월절을 바로 이해했다고 하면
우리 렘넌트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떻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생각도 못한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오죠. 사람 때문에 갈등도 찾아오고 일 때문에 뭐 시달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답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해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해답 가진 자에게는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아니, 키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장기에 있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키가 있는데 아무 문제 될 거 없거든요. 이러한 6월절의 비밀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완전 각인돼야 돼요. 맞다. 내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는 완전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통해서 나는 더 응답받고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큰 증거를 얻어서 많은 사람 앞에 증인으로 서게 돼요. 문제 없이 성공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7명의 렘넌트 주위에는 문제투성이에요. 사람도 일도 환경도 전부 문제였지만 그게 문제가 됐습니까? 단 한 번도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전부 축복의 통로예요. 응답의 통로예요. 많은 사람에게 간증할 수밖에 없는 전도의 인생 스토리가 되어버렸어요. 인생 작품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우리 성도와 렘넌트가 각인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성전 건축하려다 보면은 문제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성도들 가운데 언약이 분명하지 않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인간적인 소리 할 수 있어요. 소리 할 수 있죠. 때로는 불신앙할 수도 있어요.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돼야 돼. 그런 사람에 가서 올바로 메시지 주고.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시간표인데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불신하면 되겠어요? 언약으로 하나 되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한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말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성전 건축은 모든 성도를 치유하는 기회입니다. 치유해야 돼요. 틀린 생각, 불신앙 치유해야 돼요. 우리의 틀린 경제관 치유해야 돼요. 진짜 복음 경제, 빛의 경제가 뭔지 처음 해야 안 되겠어요. 우리 후대들까지 치유해야 돼요. 부모로부터 늘 어렵다, 힘들다, 돈 없다 이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거 완전 틀린 각인이거든요. 돈 없다고 렘넌트가 할 일을 못하면 됩니까? 반드시 해야 될 것을 못하고 가야 될 때를 못 가고 훈련받을 걸 못 받고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 잘못된 각인이거든요. 자칫하면 부모들이 현실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은연중에 후대들에게 그 전달될 수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렘넌트에게 벌써 틀린 게 각인됐잖아요. 치유합니다. 저는 성전 건축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 치유될 것이다. 또 증거를 얻게 될 것이다. 특히 렘넌트들에게 각인시켜야 된단 말이야. 모든 거 하나님 손에 다 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경제 때문에 불신하고 염려하고 머리 굴리고 이게 그거요. 버려야 돼요. 완전 잘못된 거예요. 불신자 중에서도 제대로 성공한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렘넌트 속에 진짜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우리를 237 RUTC의 주역으로 하나님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러한 중요한 응답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날마다 6월절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모든 저주자, 우리가 묶여있던 것, 지금 우리가 경제에 묶이고 현실에 묶이고 사람에게 묶이고 지난 과거 상처에 묶이고 6월 해라. 뛰어넘으란 말이에요. 거기에 묶이지 마라. 너무나 많이 묶여. 어떤 부분은 자식에게 묶여가지고 일평생 동안 아이고 그 자립이란 말이 나왔지. 자립이란 말이. 오직 하면 전도자가 자립시켜라. 자립시켜. 남편에게 일평생 매해가지고 6월 해라. 6월. 그래서 사람에게 묶여도 안 돼요. 돈에 묶여도 안 돼. 현실에 묶여도 안 돼. 문제가 찾아와도 거기 묶여도 안 돼. 진짜 우리 과거의 상처 6월 해라 말이에요. 우리 생각을 확 열어야 됩니다. 이러한 6월절의 축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날 애굽의 노예된 저주에서 완전하게 빠져나왔던 것처럼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우리를 죄와 저주 사망의 법에서 완전하게 해방시키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현장 속에는 또 우리 많은 성도들과 후대들 가운데는 상처로 틀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물질 때문에, 현실 때문에, 사람 때문에, 우리 앞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불신앙할 때 너무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완전 뛰어넘는 6월절의 주인공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6월의 참된 축복을 우리 삶 속에서 순간마다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성도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그들의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가지고 있는 틀린 생각과 상처를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치유되어지며 일평생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제자로 온전히 세워지는 이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묶여있는 사람들, 또 지금도 재앙만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해답을 분명히 제시하는 전도자로 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